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 이미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4장 초반에 보면 땅이 다 분배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땅이 다 분배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쭉 풀어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땅이 다 분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이 분배가 되는데 이 제비뽑기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12지파의 어떤 반응, 그들이 어떤 실망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반응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 지파가 조금 실망한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지파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바가 그런 것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어떤 것을 뽑더라도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또 제비뽑기의 순서도 어떻게 정해졌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결론적으로는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는 그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너희 나와라 그래가지고 땅을 먼저 뽑았는지 아니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내가 할게요 라고 나와서 땅을 먼저 뽑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비뽑기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다다음 장에 보면은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거든요. 땅이 분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유다는 유독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았고 차지하러 간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희 중에 제비 뽑을 지파 나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제비 뽑기 하러 나왔고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된 역할 중에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같이 함께 나와서 내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유다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갈렙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른 10지파 그 정탐꾼들 중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니스가 어디냐라는 그 해석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니스는 이방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뭐 애굽에 있을 때나 아니면 광야에서 합류해서 귀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니스라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정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먼저 막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까 유다 지파가 우르르 따라온 거죠. 그래서 갈렙이 나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유다 지파와 함께 어떤 얘기를 할까? 여호수아가 기대했겠죠. 근데 갑자기 갈렙은 내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목적은 제비 뽑기 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내 땅 달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갈렙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차지할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으면 그 땅은 자기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제비 뽑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생각에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은 그 땅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다,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고 내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근거는 어디 있는가? 오늘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미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이 있을 때 모세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같이 들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이전에 갈렙이 발을 밟은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땅은 내 땅입니다,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밟은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말로 가서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가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린이 성경이나 그런 데 보시면은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땅이죠. 거기가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땅 참 좋은 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밟은 땅에 속하니까 하나님 나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낙 자손들은 크고 장대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해도 이제 전쟁하러 가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기쁨이 더 있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쭉 지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헤브론 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거의 6년 동안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모세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을 6년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서막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제비뽑기와 상관이 없어요. 제비뽑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달려가서 이 산지를 주소서. 근데 갈렙에게 있어서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지만 그가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주소서지 그냥 이 산지를 주소서 이것 가지고는 갈렙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할 때 3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갈렙이 주장하는 것, 갈렙이 요구하는 것 바로 앞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 단서가 붙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목표, 자신의 성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또 구약에 이미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실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구나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간구했고 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40여 년 동안 꽉 차 있던 거예요.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잊지 않았어요. 잊을만도 해요. 40몇 년이면 그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다 잊을만 해요. 근데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기회가 딱 오니까 그때의 말씀을 하나님께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에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하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내가 언제 말한 적 있니? 내가 언제 그런 거 구하라고 한 적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도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실 때 예수님은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이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 내가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고 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들이댈 게 뭐밖에 없어요? 양파나 뭐 십자가나 그런 거밖에 들이댈 수 없어요. 그죠? 양파, 십자가 아무리 들이대봐야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사과 앞에서 말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슨 일에 막 당황해서 막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이미 엎어진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아차 누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아차 우리 부모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런 말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간구하는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우리의 그 한마디에 모든 일이든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가장 큰 무기가 그거죠. 아빠가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죠? 그 한마디면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돼요. 까먹었어도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꿀보다 달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한 장 넘기기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 책은 졸리는 책인지 생명의 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꿀보다 달고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근거를 약속을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약속을 찾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40여 년 동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이 말씀 가지고 광야를 살았고 전쟁을 했고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을 지금 갈렙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행동은 어이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기심에 찬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찬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은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여호수아나 그 헤브론 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 절대로 어이없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헤브론 땅은 어느 땅보다 좋은 땅입니다. 어느 땅보다 욕심 나는 땅입니다.
어쩌면 그 요단 동편보다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십시오. 근데 그 근거는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산지를 주소서는 절대로 욕심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 없이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 그것은 그냥 목 터져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소망한 그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갈렙은 헤브론을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 있는 여기 모든 분들 다 경쟁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노하러 가신 근거는 말씀대로 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핑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사는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노해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소망해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침노하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소망하는 자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서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도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맨날 침뱉음만 당하고 도망만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네가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가 행동을 했어요. 그죠? 예수를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런 암시도 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그분, 네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침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그래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차지하고 말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나의 글, 하나의 역사, 하나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수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천사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갈렙은 모세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당장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당장 나아야 할 병이 있으십니까? 당장 해결돼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는 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명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으면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했더니 됐다,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졌다라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샘플을, 그 화장품 회사에서 샘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샘플 주고 끝나라고 하는 겁니까? 써보고 그 다음에 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샘플을 봤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돼야 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를 박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에서 나음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서 실패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셔서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